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란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6장의 일곱인 심판과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서 일곱인은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6장과 8장 사이, 즉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네, 7장에는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과 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7장은 요한계시록이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흐름을 중단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는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무엇을 설명하는 삽입장인가? 네, 그것은 바로 이 6장의 마지막 말씀, 즉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과 재앙 가운데 과연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과연 누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 환난과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7장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이 종말의 환난과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을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은 7장 전체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7장 말씀이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인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땅 내 모퉁이에 있는 이 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동안 그 바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는 이 바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그 내 바람은
바로 6장에 나온 네 말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네 천사는 그 네 말탄 자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 앞부분 이 말씀은 순서상으로 볼 때 6장 말씀보다 앞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7장 1절에는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이지 이 환상들의 실제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인지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드로아리의 7인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네, 7장 앞부분이 하나님의 인을 말하고 14만 4천을 말했다면은 7장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인을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장 뒷부분은 최후의 심판 이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4만 4천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아서 종말의 환난과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설명이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왔다. 환난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반열에 올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따라서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동일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일부 해석에서 또 이단들은 다르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다르게 말하는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앞부분에서는 심판 이전을 보여주고 뒷부분에서는 심판 이후를 보여주면서 누가 이 진노의 큰 환난을 통과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14만 4천이 그 사람들이고 뒤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어떤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렇기보다는 구약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분이 굉장히 정통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언서들을 참고해서 그 계시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과 버무려서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도 구약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우리가 언뜻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치심을 받는 그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날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그 집을 지나가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의 가장 좋은 구약 배경은 무엇보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잔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하여 이르시되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성소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와 피와 불법이 극에 달한 그때에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매우 심각한 말씀,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이와 같은 배경과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구약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인을 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살펴볼 때 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증, 둘째는 소유, 셋째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증하시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인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는 결국은 하나로 압축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로 이제 요약되는데 인증과 소유를 바탕으로 한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문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이마에 표식을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가증한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고난을 받고 살았던 그 참된 신자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이마에 표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또 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보호이고 하나는 실제적인 보호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두 보호하심을 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때 죄와 불법이 난무하던 그 시기에 그들을 그 죄와 불법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하시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은 그런 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약 배경과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제 적용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심으로 온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고 환난과 심판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보편적이죠. 환난은 참된 신자들에게는 시험의 연단이 되고 그 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데 신자라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환난의 바람은 신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이 시대 속에 강팍하게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자신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삶과 신앙은 괴롭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신자의 마음과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또 불신앙과 쓴뿌리와 어두운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등잔불이 감람나무로부터 그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등잔불이 계속 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신자들에게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계속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메마르고 딱딱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절박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종말의 이 세상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점점 어둡고 강팍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세상 기준을 따르게 되고 죄와 불법과 무의미와 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치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 이 영적인 구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뉴스를 많이 봅니다. 미처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기에 바빠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희생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구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두려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참된 신자를 하나님의 그 우편에 오른편에 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심판과 어려움을 이기고 강팍하게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인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과연 서리요? 라는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이 환난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도 낙담하고 믿음을 잃고 세상 사람처럼 강팍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 득세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세상을 따라 살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불필요한 압박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작은 이익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인치심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인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초라하고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의로운 길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 중에 저희들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